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강해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노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저희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진 지 6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고요. 또 특별히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런 교회죠.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호찬 집사님 집하시고 적금해 가시고 교회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제2개척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성전 새로 짓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예. 주여. 그렇게 우리는 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조그만 성전에 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믿는 대통령을 뽑아보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시면은 목사님들 그런 설교하시면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뽑혔죠. 내용도 모르면서 설교의 내용도 모르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면서 아멘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이 제발 아멘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도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교양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머니즘적이고 아주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비난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요. 이에 대한 반동, 그러니까 역반응으로 나타난 교회들은 아멘이 없어진 교회들입니다. 노멘하는 교회들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도 아멘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역시 노멘으로 대답하라고요.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하자고 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노멘으로 일관하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열정 없는 기독교인,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양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긴 한데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시사적인 표현으로 이런 분들을 강남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니? 아니 나 안 다닌데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고요. 또 교회 다니니 하면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하면 아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늘 설교는 이 아멘과 노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윤자매가 읽으신 구절 중에서 특별히 13절을 보시면요. 부록처럼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 구절을 다루는데요. 이 구절을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원본에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15세기 이전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안 들어가 있어요. 15세기 이후의 사본에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교회들이 이 구절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부분에 성령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아주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기도한 거거든요. 이 상황이 컨텍스트가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뭘 지어드리길 원했죠? 성전 지어드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전 짓기 위해서 건축물 자재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죠. 그때 다윗이 준비하자고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선포했던 것이 이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성령하고 똑같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위엄 있는 통치가 그분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며 성취된 어떠한 영광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영광을 그것이 본래 속한 곳인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이다. 좀 길긴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기도라는 거죠. 스탠리 하월서라는 교수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세 가지 큼지막한 단어들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찬양의 외침을 이루며 끝난다. 이 주기도는 이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 사탄의 영광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덧붙이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들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도이다. 무엇이요? 주기도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신학자들의 견해고요. 지금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참인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참입니까? 추루입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네, 참입니다. 그렇죠?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맨 마지막으로 있는 두 단어가 뭐죠? 두 음절의 단어가 한 단어가 아멘이다. 그죠? 아멘. 이 아멘을 스탠리 하워스라는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참입니다. 추루입니다. 라는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행할 작정이며 기도에서 표명한 대로 태도와 소망과 목표에 완전히 공감한다는 뜻이다. 정용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아는 사람들이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멘뿐이다라는 거예요. 노멘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라는 거죠. 아멘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배하면 우리는 아니오를 말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이야기죠. 표면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그 명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참이에요. 그 객관적인 참이 주관적인 참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국가. 그것을 국어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의미하냐면 제가 다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이다. 예.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그것을 갖춰진 것을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권세라는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파워죠. 어떤 파워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나가 인정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그 나라 안에서는 그 힘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도 그 나라 안에서는 도전하거나 반역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다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 그 드러나는 시간이 영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통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광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죠.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교회들이 이 구절을 성령으로 불렀을 때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별히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은 낯선 구절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봉헌할 성전의 건축물을 마련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란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한 구절이었죠. 유대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쉐마를 암송했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쉐마를 암송했죠. 이마에다가 이런 사각형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붙이고 다녔고요. 손등에도 붙이고 다녔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회복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지역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던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던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 그 열방들을 쳐서 전쟁으로 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거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남는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주위에서 종종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각종 시상식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그분들 중에 여자분들, 자매님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좀 가슴이 파인 옷을 입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 뭐 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서 연기 대상 받거나 아니면 축구 선수가 그랑프리를 차지하거나 골프에서 우승한 그 자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걸 차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 중에 이러신 분이 계셨죠. 서울시장 하실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서울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표를 많이 받으셨죠.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그분이 표를 얻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종교적 열심으로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노맨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 만물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나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빼버린 것, 그 실수가 안 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어머니, 내 자녀들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그대로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뭐냐면 척도가 되고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에요. 나라에는 법이 있나요? 법이 있습니다. 국민은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당신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그 법, 그 척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내가 목표한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가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가 주인된 나를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방식대로, 예수의 기준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까 스탠리 하워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제 사업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 가족 관계,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죠? 왜 우리는 만나면 으르렁거리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하죠? 왜 내 남편은 이렇습니까? 왜 내 아내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죠. 기준이 뭔가요? 내가 기준돼서 내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가 뭡니까? 오늘 창립 6주년 기념주일인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십시오. 우리 아까 강호찬 집사님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몇 안 되는 성도인데 준비하는 건 엄청나게 많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목표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작전과 계획과 목표가 기준이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내 약속, 그거 내가 네 삶 가운데 성취해낼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노맨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노 땡스 해버립니다. 두 번째 권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권세라는 건 이겁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는 뭐 하면 안 되죠?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순간 뭐 합니까? 쿠데타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혁명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라는 걸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벨탑에서 드러났죠. 에녹성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인이 한, 그죠? 에녹성에서 드러났. 이런 일을 매일 매순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나의 권세를 네가 인정하니? 나의 파워를 네가 인정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저희는 뭐라고 대답하죠? 노맨 이럽니다. 아멘 합니까? 강호차 집사님 아멘 하세요? 가끔, 예, 그거는 강호차 집사님 게 아니죠. 예, 노맨 합니다. 노맨 합니다. 세 번째 단어 영광을 찾아볼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의 목적이죠. 통치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강미애 집사님이 달라스 골프 시합에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여성부 장년부 우승을 했다고 쳐요. 자주 하시지만 우승을 했다고 쳐요. 이거 실현 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합니다.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트로피를 받으셔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조금만 믿음 있고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하면 이 얘기는 하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자리나 아우 나 저 자리 가기 싫어라고 실패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 고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뭐라고요? 노맨입니다. 아멘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 노멘을 연발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상 노멘으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아까 우리가 같이 다 찬양 불렀던 그분의 열심,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노멘을 연발을 하는 자를 아멘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는 어떻게 발단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모든 여러 그 선생님과 제자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의 그룹도 있었고, 다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 한 개씩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기도문 한 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기도문이 너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온몸으로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먼저 32절 한번 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목적은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야. 왜 그렇게 하신다죠? 나를 위한 것, 내 이름을 위한 것, 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한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어떠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묻어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스겔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목적은 너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습이 어떠했대요? 황폐했대요. 척박했대요. 씨를 뿌려도 그 땅에 씨가 자라나지 않을 정도의 땅이었대요. 생명수가 없었던 땅이죠. 그런 땅을 어떻게 만드시겠대요? 이제 거기에 거름 주고 물 주고 하셔서 생명의 씨앗 뿌리셔서 그걸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대단한 역설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는, 세상의 눈에 보기엔 너무 멋진 바벨론과 너무 멋진 애굽은 사람의 눈에서는 저거는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황폐한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건 일은 이런 거죠. 먼저 너희 땅을 뭐하게 만들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가 원하는 계획과 작정과 너희의 바램을 막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열심 가운데 있는 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무너뜨린 땅에 물 주고 거름 줘서 그 땅에서 생명이란 걸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묵시의 세계를 끌고 오시는 건데요, 그죠? 내가 말했으니 나는 여호와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야. 그러니 내가 말했으니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안다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해요? 할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뭐 하죠?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교회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왜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 일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뭐가 되신대요? 예가 되신대요. 그는 한 번도 아니오가 되신 적이 없고 예만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아주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나요? 서술하고 있나요? 아멘이시고. 그죠? 예수님은 곧 아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게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성취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의 주체 아멘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3절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은 여러 동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동사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들이 헬라어의 시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정과거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과거형이 명령형하고 만났을 때, 특별히 청유형, 명령하고 만났을 때엔 어떤 시상을 에스펙을 갖고 있냐면 이거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에 완성의 날, 종말의 날까지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한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누굴 때문에?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제 삶을 제가 왕대에서 살았던 제 삶을 무너뜨리시고 밭을 막 갈아엎으시듯이 갈아엎으시고 그 자리에 예수가 왕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신대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역설인데요.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고 꺼리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강미애 집사님의 인생을 강미애 집사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엎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그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예수를 살리셨으니 이게 저에게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단한 역설이라니까. 도대체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이 기도 주님께서 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구절이 이런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하나님 뜻보다 못합니다. 아니, 제 뜻은 완전히 없애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 기도를 만들어 가실,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의 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군인 장교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로마인이었을 거고요. 부하를 몇 명을 데리고 있죠?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죠.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손과 발등에 대못을 찍게 하고 받게 하고 그렇게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세웠잖아요. 그렇게 명령했던 장본인 예수님을 직접 찔러 죽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는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의 왕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었을까요? 저 왕같지도 않은 것이 왕이라고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전 노맨이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진실로, 영어로는 truly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진실로라고 되어져 있는 게 명사형이 뭐냐면 진리예요. 알레세이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은 진리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주기도문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담은 것이 그는 진실로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로마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을 노멘의 자리에서 아멘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의 의미이고요.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만, 참으로 아멘할 수 없는 자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 자들만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 노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약속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일진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그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 아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끔, 예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님, 저희들이 감사와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멘하는 자리에서 세상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해서 주님께 노래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세워지는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을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